2007년부터 중앙성가대학교 제16대 17대 총동문회장, 그리고 2018년 불교방송 이사, 또 중앙성가대 이사, 그리고 현재는 개화선 약사사 주지와 대한불교 조계종 제8대 포교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법문에 앞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의 강남의 봉헌사를 원찰로 두신 우리 신도 불자님들에게 전생에 지극한 공력을 들이셔서 원찰로 정해지지 않았나, 또 원찰에 이렇게 끊임없이 정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불교를 지켜온 많은 지금까지 불교가 이어오게 한 많은 선승과 또 우리 종단의 크나큰 이름을 지니신, 그리고 출가하셔서 이렇게 삼중과 두심 자체를 지켜온 많은 선열 스님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호국불교라고 흔히들 한국불교인들이 얘기하듯이 지금까지 우리 문화를 지켜오고 또 불법을 지켜온 많은 역대 조선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불교가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번 4월, 5월 갤럽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의 비종교인,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종교의 호감도가 불교가 가장 높은 20%를 상회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지니고 있답니다. 그만큼 사회로부터 이제 신뢰를 받는 종교가 불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긍지를 가지시고 신심을 나날이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봉헌사 일요법회를 처음으로 나오면서 우리 종단에서 처음으로 종단본으로 만들어진 이 불교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불교 성전이 우리 종단, 여태까지 불교 성전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종단에서 시행하는 또 많은 경전을 감추려서 그 속에 체계이시 바로 잡은 것이 불교 성전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뭐 더 가감하고 보탤 것도 있고 더 뺄 것도 있고 수정 보완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많은 스님들과 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해서 우리 종단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교 성전은 우리 불자들이 꼭 읽어야 할
또 지니고 있어야 할 경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 성전의 첫 내용이 부처님의 전생,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일대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많은 45년대간 설법한 내용 가운데 우리 불자들이 꼭 읽어야 될, 요긴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 또 뒤에는 우리들이 고귀한 부처님 말씀을 지녀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호사 법회를 처음 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부처님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과거 7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7불이 있다고 우리 신라 때부터 아도 화상에게 전해준 그런 내용들이 신라 불교는 불국토 건설의 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찰들을 과거 7불의 사찰을 또 보셨던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지명들이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가운데 공통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여기에 그 불교 성진의 첫 머리에 나오듯이 전생인담 이야기인데, 또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7불이 도를 이루신 공통된 말씀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개성으로 하면 재앙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자정지휘하면 그것이 시제 불교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즉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행을 지어야 한다. 선행을 행해야 한다. 재앙막작하고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마라. 모든 상식적으로 해야지, 의도적인 생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행이라고 생각하는 악행을 짓지 마라. 대신 뭐를 했냐? 무선을 행해야 한다. 선법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요새 과거나 현재나 가장 쉬운 일이 상식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도 그러한 상식적인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엄경에 대의에 응강법계서 가면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응간법계서, 응당이 뻑뻑이 응당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본다면, 법계의 성품을 본다면 다 무엇이 짓느냐? 마음이 짓는다 라고 했어요. 하엄경에서. 하엄경의 묘지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것, 모든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지니는 것, 또한 저렇게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경하고 예배하고 합창하고 찬탄한다, 그걸 하는 것이 선행이죠. 그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악과 선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중요한 것은 그 뜻이 청정해야 한다.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가 수행의 종교이고 자비와 실천의 종교인데, 지혜의 종교인데, 중요한 것은 자정기의 화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의 스스로 그 뜻에 지금 행하고 있는 내가 밟고 있고 서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고 이것이 청정해야 한다. 바라야 한다. 거기에 그것이 바로 불교다 이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그 뜻이 청정한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청정한 데 있다. 지난 5월 달이 부처님 오신 달입니다.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던 그러한 인연은 어떠한 인연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서도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부처가 되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이 이유도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바, 내가 성취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있어 주기를,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면 그 욕심이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부처를 이루기, 아까 우리 합창단이 노래에서도 했듯이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정진을 하잖아요. 최종 목표는 부처야. 최종 목표는 부처지만은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나 출가인이 부처를 이루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 욕심면에서는. 과거 부처님께서 과거 수행하실 때 이 성전의 첫머리에 연등 부처님에게 너는 내 생에 무량겁을 지내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의 이름으로 내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받으셨어요. 그 수기를 받은 내용이 뭐냐? 수기를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어디에 계셨다고 하죠? 도솔천에 계셨다고 해. 그렇죠? 하늘에 도솔천에 계셨다. 도솔천에 무엇으로 계셨느냐? 호명보살로 계셨다가 사바세계에 그래서 도솔천에 계시는 호명보살은 일생보처야. 다음에 세상에 내려가야 할 그런 부처로서 존재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일생보처야. 한 번만 도솔천에 산다. 그 다음에는 인간 세계로 하강한다. 이 호명보살이 전생에 석가모니 전신이잖아요. 전신. 호명보살로 계실 때, 수행자로 계실 때 어떻게 수행을 하셨느냐? 이분은 절에서 예식할 때 부처님 앞에 7개의 꽃을 올리죠. 보셨어요? 요새는 결혼식을 예식장에서만 해서 절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안 하고, 그렇잖아. 이 설법전에서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죠? 그런데 예식장을 굳이 찾는데 부처님 앞에서 예식하는 법도 있어요. 7경화를 올린다고 그래. 7송의 꽃을 올린다. 7송의 꽃을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냐? 남자는 5송이를 올리고 여자는, 그러니까 신랑은 5송이의 꽃을 올리고 신부는 2송이의 꽃을 올리해서 7경화라고 합니다. 이 7경화가 유래는 과거 호명보살의 전신인 선해보살로 수행을 하실 때 어떠한 수행을 하셨느냐 하면, 선해보살의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보니까 그 나라에 그 선해보살이 세상에 있을 때에 계시는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었다. 연등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정각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꽃과 향과 음식을 공양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연등 부처님을 친견해서 찬탄 공경하기 위해서 꽃과 향과 음식을 마련해서 올리려고 서로 이제 다투면서 올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선혜라고 하는 수행자가 나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연등 부처님이 계신 도시에 나갑니다. 도시에 나가는데 나가보니까 이미 각자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려고 해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어느 여인이 젊은 처자가 7송이의 꽃을 가지고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려고 하는 것을 이 선해보살이 목격하고 그 선해보살이 그 처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 꽃을 넘기면 내가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그런 얘기하니까 이 처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왜 당신이 이 꽃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선해보살이 선해라고 하는 수행자가 나는 연등 부처님의 꼭 바라는 원이 있기 때문에 또 부처님이 세상에 놔두심이 귀한 행위다. 그러니까 나도 꽃을 올리고 싶은데 부활스럽는데 마침 당신이 갖고 있으니 그것을 나한테 넘겨라 하니까 그 처자가 자기도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니까 대신 약속을 합니다. 그 그 꽃을 넘기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 내가 당신에게 이 꽃을 바르려면 돈을 많이 줘야 하고 또 두 번째 약속은 당신이 이 꽃을 나한테 사간다고 한다면 금생에 나하고 결혼을 한다는 약속을 해주면 꽃을 넘기겠다. 그래서 이 선해 수행자가 처음에 거절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게 중요하지 그까진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테니 꽃을 나한테 넘기라 하니까 그 처자가 그 선해 수행자에게 꽃을 5송이를 줍니다. 그런데 2송이는 나도 연등 부처님에게 꽃을 올리고 싶은데 당신이 그런 약속을 하니 내가 2송이를 당신에게 마저 다 드리겠다. 그래 그 약속을 꼭 지키고 나 대신 공양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7경화를 가지고 선해보살이 연등 부처님을 찾아뵙고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연등 부처님 보니까 이 꽃을 갖고 온 내력을 선해보살 수행자를 보니까 가상해서 그 꽃을 올리는 그 순간 연등 부처님이 신통을 날리셔가지고 꽃이 공중에 떠있게 하는 거예요. 7송이의 꽃을 떠있게 하고 7송이의 꽃이 하늘을 빼곡하게 덮게 하는 거라. 그게 얼마나 장엄스럽겠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해 수행자가 나한테 공양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내가 신통으로서 보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이신 거다. 우리가 공양물을 올릴 때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을 찾아서 향을 올리거나 등불을 올리거나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선해 수행자처럼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소원을 비는 바, 그 원력이 성취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해보살이 부처님께 올리는 꽃이 연등 부처님이 가상에 여겨서 그 수기를 주신 게 다음엔 꼭 무량겁이 지난 후에는 석가모니 부처로 성도를 할 것이다. 라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 무량 이 봉원사
불자님께서도 밖에 향을 피거나 초를 피거나 간에 장소에 구애하지 않고 촛불을 밝힐 때 그 마음이 정성이 내가 내 소원이 선의 수행자가 연등 부처님에게 올리는 그 마음 정도는 가져야 한다.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없다. 선의 수행자가 부처가 됐다고 하는 수기를 받듯이 또 부처님 오신 지난 5월달에 눈비니 동산에 아기 부처님으로 태어났듯이 그 누가 태어난 거냐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 누구는 아무 행위도 안 하는데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하는 어렵게 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세상은 어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건 뭐냐? 음덕을 지어서 그렇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귀입을 양족전이래요. 귀입을 양족전. 뭐가 두 가지가 족하느냐? 지혜와 또 하나 뭐예요? 복이 함께 두루 만족하신 분이에요. 머리에는 지혜가 가득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공덕의 장이라고 하면 복을 짓는 가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선의 보살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듯이 내가 그 처자에게 꽃을 얻을 때 어떤 마음을 해서 꼭 나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수행자가 어느 처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찾아서 올리겠다고 하는, 공양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가 결국은 모든 것을 허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고 그죠? 그 꽃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꽃을 부처님에게 올리니까 그 부처님은 그 마음이 가상해서 허공에 꽃이 떠 있기에. 그래서 불단에 보면 이 꽃이 또 선녀가 그쵸 이렇게 떠 있는 모습들이 상징화되어 있잖아요. 있는 사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을 찾아뵙고 오늘 일요일법회에 많이 나오신 것처럼 그 마음 변치 말고 내가 봉헌사 법회에 참석을 해서 꼭 내가 원하는 원력들이 성취가 되기를 바란다면 선의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칠경화를 구해서 부처님에 올리듯이 그 마음가짐으로도 우리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모든 일이 성취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불하십시오.